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강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5장 초반부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이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꽝꽝꽝 율법주의 문제다, 말씀에 기초한 대로 이방인들도 율법과 할례 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려주고, 지금 현재 각 교회나 각 지역에서 율법주의와 전통, 관습, 관리에 따라서 지금 힘들어하는 약자들을, 복음을 먼저 들은 성도들, 바로 우리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편지를 써서 야고보 사도가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35절과 같이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간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다녀왔는데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가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갔던 각 성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대화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둘이 합의를 보게 되죠. 가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과 방법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때 갔던 각 지역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들,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긴 하시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원래 선교 전도 목적은 원래 갔었던 곳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전도팀을 구성하는 것이죠.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지금 단기 선교팀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제 전도팀, 선교팀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39절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되었다.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다. 제가 사도 누가였으면 이 구절을 확 빼버렸을 것 같아요. 몰래.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가장 큰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의 일평생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제 일평생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의 수준과 같은 그러한 리더자로 서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둘을 전도 여행으로, 선교 여행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교회를 떠나 1차 전도 여행을 나갔던 인물들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 두 인물들이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harp disagreement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날카롭게 반대했는지 서로의 의견에. 우리말 성경은 서로 다투었다. 원어를 보면 이것이 진짜 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성경 구절은 좀 빠졌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고
설교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구절들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읽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유,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요, 목사님. 대부분 다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해요, 자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어떠한 다툼과 싸움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절을 읽으면서 좀 헷갈린단 말이죠. 아니, 목사님이 절대로 성경에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우고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 그리고 싸우고 갈라지기까지 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싸우고 다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이건 모든 교회가 꿈꾸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안디옥교회도 마찬가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적인 것입니다. 그 퀄리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00명, 1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성도가 모여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가? 할렐루야. 교회에 서 있는 목적이 뭡니까? 이민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이민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베풀고 구제하고 거기에 복음이 함께 동반되어서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동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재정이 좋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좋다, 우리는 주일학교가 많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있으면 좋겠지,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북적북적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눈 크게 뜨지 마시고요. 만약에 문을 닫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다른 교회 가세요, RC의 교회, 저 옆에 교회 가세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잘됐다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질적으로 이 퀄리티 면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시작이 너무 멋있었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1차 전도 여행 잘 끝났어요. 근데 뭐가 발생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거야. 율법주의 교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엉뚱한 전통과 관습에 집중하는 이상한 그룹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결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리더자들끼리의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죠. 구속의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모든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개척된 교회들의 내용을 기록한다면 어떤 기록을 적고 싶겠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뉴욕 충신교회라면
베드로에 의해서 개척되고 부흥한 뉴욕 충신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어디까지 전파하고 어디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디까지 선교팀을 매년 보내고 이러한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후대에 오는 성도들이, 후대에 많은 믿는 자들이 보고 그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뉴욕 총신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구나. 우리도 좀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 교회도 좀 뉴욕 총신교회 같은 교회가 되자 라고 해서 제2 뉴욕 총신교회 이렇게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다 교회 안의 문제만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그 교회 안의 문제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바울이 수년 동안 공들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개척 멤버로 짧은 시간 안에 대형 교회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내용은 뭐냐고요? 교회 안의 문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황당한 것이죠. 아니, 그럼 교회는 언제 발전하고 언제 이 팽창하고 어디 중국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는 거야? 물론 전한 기록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다 보니 지금 성경이 할애해야 될 지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어디까지 전파되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가 되어야 되지만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너희들이 이걸 알고 깨닫고 너희들 교회만큼은 이런 다툼이 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이 할애해야 될 복음의 팽창과 교회의 부흥은 싹 빼고 그 아픔의 기록만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좀 배우라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큰 소리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싸운 적이 없어요. 저 몰래 싸웠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회의 때 큰 소리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당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써야 돼요. 이 하나됨이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마음이 맞아요? 하지만 내가 포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좀 져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됨을 위하여서 너는 실라 데리고 가. 나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갈게.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친척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게 맞죠. 또한 바울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반대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라는 지역을 방문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이 나 같이 못 가겠다, 동행 못 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목숨 바쳐 여기까지 왔는데 티모니 하나 딱 빠져서 자기 혼자 쑥 가버린 것입니다. 아직 전도 여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그때에 바울 마음 가운데는 마가 요한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고 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때에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나랑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집사님은 맨날 왜 꽃꽂이만 해요? 찬양대도 좀 하세요. 누구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꽃꽂이의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청소의 은사도 있고, 어떤 분은 요리의 은사도 있고. 오히려 요리 못하는 분이 맨날 부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우리 점심 못 먹어요. 안 그래도 우리 모든 입맛을 맞추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 다툴 필요 없어요. 아니 도대체 집사님은 왜 내가 하는 일 왜 안 도와주냐? 아니지, 이분 입장에서는 난 나대로 나의 사역이 있는데 그걸 존중해주는 게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누가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 38절 크게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바울은 밤빌리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자기들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죠.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저 한 가지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여기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누가 입장에서는 지금 37절에서 바나바 마가 요한 얘기했고 38절에서 바울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기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누가가 너무 똑똑한 의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하러 가지 아니한,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요? 일,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포커스하면 사역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우 저 사람하고 난 절대 사역 못해. 맞아요, 절대 못해요. 하지만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니한 자라고 마가 요한이라는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나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선교 가면 난 안 가, 이러는 분 있죠. 그러지 마세요. 그 왜 입으로 말을 꺼내요? 마음으로라도 하지. 그분이 그거 받아야 한대? 나 그러면 안 해. 오늘 동산 모임에 아무개 나와? 나 안 나가. 오늘 전도회 모임에 누구 와 안 와?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내가 아니면 그분의 성격 누가 맞춰줘? 그리고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그분과 함께 누가 동역하겠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로 하나된 교회에 부응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 헤어졌지만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음이 다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일을 보고 서로 축복해 주고 존경해 주고 의견을 존중해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고 서로를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해 줘야 돼요. 전도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3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차 갈라서니 왜요? 심히 다투어, 스크린에 좀 구절을 좀 보여주시죠. 심히 다투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심히 다투어라는, 저 다투어라는 단어가 아주 신기한 단어입니다.
저게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싸우는 거 맞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라 심히 강하게. 그래서 영어로는 sharp disagree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격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39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일 때는, 부정적인 해석일 때는 심히 다투어 싸운다. 우리가 말하는 진짜 다투는 거. 긍정적인 해석일 때는 격려해 준다, 위로해 준다, 뭐 상처를 보듬어 준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설교자나 해석하는 사람, 청중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고르셔야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사용하시겠어요? 부정적으로 사용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좀 싸울 수 있지, 바울과 바나바도 좀 싸웠는데, 이렇게 합리화한단 말이죠. 물론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움을 허락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툼을 허락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서로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어떻게 다투고 싸우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또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저거를 심히 다툰 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냐?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저는 긍정적 해석을 가져옵니다. 왜냐? 4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저 40절의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또 하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적 근거는 아니니까. 그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바나바 바울의 성품상 싸우겠어요? 싸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 증거를 하나 이제 가지고 있고, 성경적 근거는 40절 말씀. 바울과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신라를 축복하여 주의 은혜의 부탁을 하고, 뭐예요? 지금 파송해 줄 테니까 가서 복음 잘 전하고 오라는 거죠. 축복을 해준단 말이죠. 지금 막 싸우고 왔는데 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 축복 받으세요. 이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심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비록 우리가 의견이 다르지만, 비록 의견이 다르다. 바나바, 너는 지금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각자의 사역을, 각자의 방향을, 각자의 선교 방향을 존중해주고 우리 서로 가자. 그래서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구브로, 원래 고향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 여행지로 떠나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이제 유럽으로 떠나가는 2차 전도 여행길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다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툴 수도 있지,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게 합리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투려고 하고, 또는 실수로 다투더라도 괜찮아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는데 성경에 다투는 기록이 많이 있잖아.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 다투게 된다는 것은 이게 혈기가 나게 돼요. 화가 나게 돼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화나고 혈기나고, 이게 앵거가 올라오면 뭐예요? 사람이 그냥 변하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다퉈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선 이 하나됨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기쁨이 없고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분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관심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여기에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런 분들이 있죠. 만나면 맨날 교회 투덜대고 막 교회 문제 있다고 그러고 누구 욕하고 뭐 불평불만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시간 아깝고 입 아프게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왜 지금 신앙의 슬럼프에 있는가? 믿음이 있어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때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를 저 어두운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충신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